서기 203년 로마 제국의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는 칙령을 반포하여 제국 내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불응하면 혹독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점령지였던 북아프리카에도 박해의 폭풍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귀족이었던 22세의 페르페투아는 그날도 젖먹이 아들을 안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가 끝나갈 즈음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 페르페투아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페르페투아의 하녀였던 펠리치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 신자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둘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감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페르페투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용과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풀밭에 이르는 환상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투옥 중에 세례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간수들은 노발대발하여 악질 죄수만 수감하는 지하 감옥으로 그녀를 보내버렸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낮에는 지옥 같은 열기와 밤에는 끔찍한 암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게 한 것은 젖먹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페르페투아는 신문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신문을 받은 동료들은 총독 앞에서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차례가 되어 총독 앞에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눈물로써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늙은 아비가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총독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 아내로 거듭난 페르페투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당당하게 총독 앞에 서서 로마의 모든 거짓 신들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총독 힐라리안이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그녀의 생사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더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던 힐라리안 총독은 그녀를 맹수에게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독의 판결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동료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며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돌아온 페르페투아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의 하녀가 사형을 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임신한 여인을 처형하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과 달리 하녀인 펠리치타는 동료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펠리치타는 동료들이 맹수 우리에 던져지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사형 집행 이틀 전에 진통이 왔습니다. 펠리치타는 엄청난 산골을 겪은 후에 감옥 안에서 딸아이를 조산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여인에게 입양되어 그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뒤로 간수들의 고문이 크게 달했습니다. 함께 갇혔던 동료 중에 세쿤디누스가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매질을 당한 후에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해산을 한 펠리치타도 페르페투아와 함께 했습니다. 서기 203년 3월 7일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죽는 것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관중석에서 몰래 지켜보던 한 그리스도인은 페르페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으로 페르페투아가 천천히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표범 우리에 던져졌고 여인들은 미친 들소가 있는 경기장으로 보내졌습니다. 표범 우리에 던져진 사내 중 사티루스와 몇몇은 피가 낭자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며 서둘러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는 발가벗겨진 채로 그물을 쓰고 들쏘가 기다리는 경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카르타고의 명망 있는 귀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지 가슴에서 젖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죽음을 보러 왔다곤 해도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총독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기장에는 미친 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들은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를 보자마자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소에 받쳐 공중으로 던져졌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기척이 없어서 모두는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페르페투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페르페투아는 펠리치타가 땅에 널브러진 것을 보고 다가가서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굳게 버티세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하는 순환으로 약해지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들소들이 더는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마침 단두대가 완성되었기에 총독은 표범 무리에서 살아난 남자들과 함께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 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한 후에 한 명씩 단두대로 올라갔습니다. 표범 무리에서 살아난 사티루스가 제일 먼저 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이 처형된 후에 페르페투아는 단두대에 세워둔 기둥에 묶였습니다. 아무래도 귀족의 처형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페르페투아는 기둥에 묶인 채 검투사의 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날이 뼈 사이를 빗맞아서 단번에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투사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페르페투아에게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죽음 직전에 또 다른 환영을 보았는데 어릴 때 죽은 막내 동생이 천국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페투아가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펠리치타는 자신의 바람대로 페르페투아 옆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페르페투아가 하늘을 우러러 환하게 미소를 짓고는 떨고 있는 검투사의 손을 잡아 그의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한 희생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며 감동받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그날 사건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수한 성도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원망을 감수해야 했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료들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